다니엘의 생애의 주요 신앙 승리 사건들과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예언들이 기록된 다니엘서 전반부가 1장부터 6장, 오늘 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것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설교는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묵시에 관계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묶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6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 때. 그리고 나서 메대 왕국에서 다니엘과 관련해 일어난 사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었던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온 이 사건을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어 일어난 사건으로 주전 539년에서 538년경에 일어났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538년이 언제입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돌아가라라고 해서 돌아왔던 첫 번째 돌아갔던 해가 바로 538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내용만으로 볼 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직후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 10대 후반의 나이 이후로 이때까지 한 번도 다니엘이 무슨 큰 고난을 받았다 하는 기록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나라 바벨론과 여기 메대 나라에 살면서 전혀 고난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상 문화가 지배적인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 다니엘이 신앙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또 고난도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평안하게만 세상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에 나오는 사건은 다니엘이 자신이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당한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여기서 나타나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어 온 신앙의 자세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점이라 하는 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참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1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와서 80이 넘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다 승리했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몇 가지가 안 된다. 그 중에서 오늘 이 6장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건, 이것은 극적으로 그의 신앙의 모습,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6장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교훈이 있다, 이것을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첫째로는 사명자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앞부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서 다리오가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12개의 도로 나뉘어서 책임자를 세웠고 그 120개의 도의 책임자들 가운데 이 120개 도를 다스릴 총리를 3명을 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밝힙니다. 다리오는 3명의 총리들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민첩했던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 6장 4절을 보시면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몰아낼 빌미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변방에 위치한 한 작은 나라, 이 망한 나라 유다 출신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올라서 그 도지사도 아니고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3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총리직을 다니엘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 2명의 총리나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 출신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부정과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깨끗한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짓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네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염려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다리오가 3명의 총리를 임명한 이유가 2절 끝에 보시면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은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총리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해서 다 자기 나라에 유익이 있고 자기가 유익을 얻고 싶은데 잘 세워야 되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손해를 끼치는 총리나 손해를 끼치는 다른 고관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다니엘이 만약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둡니까?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찾아내겠죠. 가려내겠죠. 쫓아내겠죠. 이렇게 될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끗한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다른 2명의 총리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싫어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은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다니엘의 절대 신앙을 악용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30일을 기한으로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즉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선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대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마침내 다니엘이 선포된 그 왕의 법령에 따라서 결국은 그 뒤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잡혀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오고 대신 이 사람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한순간에 사자밥이 되고 말더라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건 말고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메데 바사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새로운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맥락을 따져보면서 앞장을 읽고 뒷장을 읽고 앞의 문맥과 지금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고대 사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고위직을 있었던 사람들은 숙청되고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왕이 바뀌어도 선왕 때 있었던 신하들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왜 그 사람을 씁니까? 다른 사람을 써야죠. 자기와 함께 같이 일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논공행상하면서 상 줄 사람 벌 줄 사람 다 가르는 것이 일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새로운 나라 메데 바사 왕국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쫓겨나가고 다 죽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단 하루이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 때에 그 꿈이 아니죠. 벽에 글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 해석해 주면 우리나라의 셋째 사람으로 권력자로 세워주겠다 그랬죠. 첫째 권력자는 자기 아버지고 전쟁하러 나갔고 둘째가 벨사살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1000명의 귀족들하고 잔치하다가 벽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글자가 생겨진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저거 풀면 그 사람 세 번째로 자기 밑에 셋째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이제 앞에서 28절까지가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을 해준 거죠. 끝나고 나니까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부귀와 명예 자리를 확보해주고 이제 셋째 통치자로 세우는 것이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 해몽해주고 나서 해석해주고 나서 그 나라의 셋째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제 나라가 그 하루 사이에 나라가 잔치하다가 망하고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날 밤에 이 메데바사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6장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바뀐 나라에서 앞에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로 되었던 다니엘이 또다시 총리가 되고 있고 이 총리 3명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더라.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 숙청 대상 영순위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왕 당연히 죽었잖아요. 그날 밤에. 그럼 잡혀왔던 셋째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살려둡니까? 살려둘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 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위직인 총리의 자리에까지 80이 넘은 나이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80이 넘은 나이에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사람을 총리로 씁니까? 그 총리 3명 중에서 이 한 사람을 가장 높은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봤을 때도 이 다리오 왕이 봤을 때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전에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탐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거든, 너무 똑똑하거든, 너무 총명하거든, 너무 깨끗하거든, 흠이 없거든요. 사리사욕이 없거든요. 내 걸 챙기지가 않거든요. 다 본 거예요. 다 안 거예요. 그냥 세웁니까? 이력서 보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다 알잖아요. 왕이 총리를 아무나 세웁니까? 다 살펴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무슨 뜻이 있길래? 크게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대종말의 시기까지 역사 전개 과정과 관련한 계시를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큰 금신상에 나타나는 그 계시를 보았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지는 않겠지만 7장, 8장, 9장, 12장까지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이걸 봐서 이걸 성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서 12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야만 되고 이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가야만 되고 이 성경을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본토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고레스가 포로 귀환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고레스가 보냈잖아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1차, 2차, 3차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주변에 있었던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깨닫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허락해 주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고레스 왕에게 얘기해 주었을 1순위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의 결정적인 공로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때 다니엘 때문에 결국은 고레스가 그 마음을 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돌려보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셔서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총리직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의 이런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해 메데바사 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제 마침내 최고 자리 수석 총리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숙청당해서 선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자는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끝나면 사명이 끝난 거예요. 가론 세례 요한은 잡혀서 헤로디아의 춤에 넘어간 왕 때문에 결국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 사악한 여자에게 의하여 목이 잘려서 죽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명이 다한 거예요. 죽음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렇게 지키셔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에 대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어서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명자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명자 아닙니까? 소명받아서 신자가 된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교회를 섬길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다 사명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제 사명이 다한 거죠. 여러분 사명이 다한 거죠. 기도해야 될 사명이 다한 거죠. 그냥 단순히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동안은 지키신다. 사명이 있을 때 지킨다.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책임져 준다. 나이가 80이 넘어도, 그렇게 늙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민첩함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결국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사명자면 하나님은 날 지킵니다.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할 것을 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합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다니엘이 총리로서 감당해야 될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허물이나 실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일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국정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문제, 다른 허물이 뭐 없을까 보죠. 그게 뭡니까? 신앙적인 문제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니엘을 반드시 그 주기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제 다니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바벨론 제국에 대한 충성심과 반대되는 것으로 몰아가기로, 그래서 다니엘이 법을 어길 수 있도록 음모를 이제 꾸며가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제 이 사람들이 결정을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러니 이 대적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따라가는 다니엘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여호와 신자야. 여호와만 잘 믿어. 말씀 잘 따라가. 이렇게 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말하는데, 특히 10계명, 1계명, 2계명, 곧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다른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르침과 연관하여 이미 대적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한테 절 안 해, 다른 신한테 기도 안 해, 오직 자기 신한테만 절하고 엎드리더라.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 저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해낸 거죠. 이러한 히브리인들만이 가진 이러한 유일신 사상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특이한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하나만 섬겨? 이 신한테도 도움을 받고 저 신한테도 빌고 저 신의 능력도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메대 바사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지만은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 앞에만 절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을 저 대적들이 알기 때문에 저걸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저들이 꾀를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더욱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왕들 앞에서도 이미 그 앞에 있었던 그 바벨론 나라에서도 자기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놓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 나라에서는 왕들조차도 다니엘 저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탁월하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또 꿈이면 꿈, 뭐 벽에 새겨진 글자면 글자 다 해석을 해주니까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래서 다 알려졌던 신앙의 사람 다니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대적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은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을 제외한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만약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 법을 만들도록 요청한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걸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왕들의 조언, 충원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일을 꾸미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게 된 거죠. 이제 다니엘은 신앙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늘 강요합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일제 강점기에 일본 천황에게 절하거나 하나님께 절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받은 일 있었죠. 북한 공산당에게 신앙을 포기할 것을 총으로 위협받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에서 종종 우리가 믿는 믿음과 충돌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그런 요구를 받죠.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세상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 제사상에 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포함하여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경우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요구에 어떤 때는 흔들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만 섬긴다고 했을 때 다가올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손해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택하고 세상의 요구에 귀를 막는다면 분명 환난과 핍박, 반대 이런 것이 뒤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선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안락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버린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길에서 만약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저것이 바로 우리의 택할 바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사시고 여러분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원칙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세상이 아무리 흘러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 편에, 내가 좀 손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인간적인 관계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여러분이 판단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분들이 들었던 성경에 의지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든다 그러면 그 길로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 눈물 나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 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다니엘을 봅니다.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10절 말씀 그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공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 잘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볼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루 3번, 그것도 창문을 열어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신앙 때문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세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무엇인가, 다니엘의 기도 생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 생활,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로서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도 중대했고 또 그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총리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히브리인들은 오전 9시와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을 꼭 지켜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미 그 신앙을 가지고 여태 지켜왔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도 그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뭡니까? 습관이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습관, 그의 루틴이었던 거죠. 다니엘은 위기를 만나서 지금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다니엘이에요. 그 습관이 그를 위기 중에 붙들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철하다 하고 금식도 하고 하리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하리라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습관이 된 것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의지와 노력이 들여서야 겨우 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빼기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고 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되게 하고 습관이 된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살도 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습관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가 습관이 된다든지 책 읽기가 습관이 된다든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육적인 생활에 있어서 습관을 만드는 것,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습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해놓고 기도하고 꼭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승리, 오늘 다니엘이 성경을 쓰고 오늘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다니엘이 성경을 써서 다니엘서 12장을 기록하여 오늘날 성경석에 집어넣고 이 성경을 통하여 종말과 말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게 만들어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든 작업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저도 여전히 목사지만 새벽에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 맞춰놓고 두 번씩 맞춰놓고 그래도 몸이 잘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있어요. 쉬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 하고, 즐기고 싶어 하고, 자고 싶어 하고, 편한 거 좋아하죠. 누워서 TV 보는 게 제일 쉽잖아요. 누워서 TV 보면서 먹는 게 제일 쉽잖아요. 몸은 그렇게 원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을 쳐서 새벽에 나오고, 이 몸을 쳐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 몸을 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 쉽지 않아요. 정해놨다가 깨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연초에 성경 읽어야지, 연초에 기도해야지, 작정들 하고 연초에 다이어트 해야지, 많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해도 잘 안 지켜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건 더더욱 힘들죠. 그나마 육적인 거는 몸 건강을 위하여 의사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지만은 영혼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이게 뭐 증세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몸이라고는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가서 정기검진 받으면 그거 뭐 나타나고, 몸 안 좋은 거 가서 찍어보니까 뭐가 나왔다, 혹이 나왔다 하면 막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빼고 안 먹고 안 하고 하지만은 영적인 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게 다 아닙니까? 설교 들을 때 그냥 마음이 약간 뜨끔하고 찔리긴 하지만 문 나가고 나면 또 잊혀지고, 목사님들은 늘 같은 설교하고 늘 비슷한 내용 하니까 그렇게 이제 무마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자식들이 안쓰럽잖아요. 안쓰러운 자식에게 뭘 주겠습니까? 얼마나 더 벌어서 돈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내 아이가 살도록, 내 아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내 아이가 신앙의 길로 돌아오도록, 내 아이가 이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잘 자라도록 부모가 결단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이 교회가 더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위하여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교회를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가까우신 분들, 교회 가까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며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학생 때 오며 가며 기도하다 그나마 이 정도도 신앙을 가지게 되고 목사가 된 것도 그때 내가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래도 어여쁘게 봐주셔서 요 정도 신앙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 가게 하세요. 교회 모임이 있다 그러면 가게 하세요. 등 떠미세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가 장소가 또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지만 그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의 윗방 즉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 아무 데서나 무시로 기도하면 되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의 기도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골프 치면서 나는 거기서 기도한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기도에 틀이 필요합니다. 모양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 없는 내용이 어떻게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꼭 필요한 거예요.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가 없다면 일정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예, 그렇게도 하시고 정해놓은 기도의 장소도 두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두십시오. 그래야 내 기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시로도 기도하고 일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가 있지,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평상시에 무시로 기도하고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전 잘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바쁘셨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샘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하라고 그렇게 모양을 보이신 거 아니십니까? 밤 늦은 시간에, 새벽 이른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골방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각자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 어느 한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하셔도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에 핸드폰 끄고 세상과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당신과 결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아무데나 말고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새벽 시간, 그 새벽에 교회당,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나름대로 사무실 어느 한 공간에, 집안 어느 한 공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 큰 소리로 바리새인들 같이 손 들고 길 모퉁이 어귀에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중언부언 하는 기도 말고 정말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든지 내 마음으로 묵상하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해진 나만의 장소, 이런 장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기도의 바른 태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태도.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탁월한 선생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예루살렘은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방향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성지로 기념되는 곳이긴 하지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곳은 따로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루살렘인 거죠. 곧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내 앞에서 들으신다, 예수님과 지금 독대하고 있고 이분께는 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있다,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건 뭡니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바른 통로를 거쳐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믿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창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태도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자신을 신하로 여기는 겸비한 표현과 이 자세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복종을 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풀잎 끝에 매달린 이슬과도 같았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라고만 알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듣겠습니다. 이 태도, 이 자세,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태도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 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감사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다. 원어로 찬송했다, 그런 뜻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렇게 하시지? 저 같으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위기의 때일수록 상황이 바뀌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기뻐할 상황도 아니고 좋아할 상황도 아니고, 내가 망했는데, 부도났는데, 어려웠는데, 병이 들었는데, 아니 무슨 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저는 감사하라라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 이걸 감사한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죠. 별종인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범사는 안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최악의 상황, 죽음의 상황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데 내가 싫다고 해서 감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나한테는 안 좋아도 하나님 당신은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불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나한테는 슬픔이리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극복한 내 백성이 이걸 지나고 통과하게 되면 기쁨의 날에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바뀌게 해주세요,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물으시라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만큼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만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또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자인 거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극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또 들고 일어서면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이러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10절과 같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했던 모습과 태도와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금령으로 인하여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자 비로소 저들의 악한 의도를 그제서야 그 왕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더라도 자신이 만든 법을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왕은 이제 안달이 난 거죠. 근심하면서 다니엘에게 다가가 말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다리오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하 여호와 신앙을 믿는 다니엘이 죽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리고 싶은데 자기가 사인했기 때문에 살릴 수는 없고,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한 다리오 왕이 다음날 새벽에 굴러 달려가서 입구에서 슬픈 목소리로 외칩니다. 20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너 살아있느냐? 살아있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나이든 신하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마저 이방 신상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왕이 알 정도로, 왕이 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겼던 사람 다니엘. 이러한 신앙의 일관성을 가진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의 일관성을 가진 장로, 목사, 집사, 권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항상 흔들림 없이 시종여일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의 사랑이 시종여일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시종여일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시종일관 오히려 신앙이 상승하고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손길이 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태만히 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시대에 좋은 목사님들 다 기도 열심히 했죠. 이 시대에 뛰어난 장로님들, 이 시대에 신실한 권사님들 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닙니까? 오늘날은 다니엘 시대보다 더 흉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참신자, 진정한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택하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된 성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고, 기도로 교회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